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저 개인에게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며 제 인생의 철학과 모토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의 어떤 결정과 결단과 고민이 있을 때마다 늘 이 말씀이 저의 중심이 되어서 주는 그이시오 진리시오 생명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지라는 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목사는 무엇을 하는 자인가 할 때에도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게 목회라고 생각해요. 최근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이 직장에서 좀 상사와 갈등 간 게 있어서 그 직장을 좀 억울하게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된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마침 이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장님하고 직접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기도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그 면담을 할 때 같이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확답을 받고 제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집사님이 앞으로도 살면서 인생에 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간다면 집사님의 인생은 결코 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 라고 제가 조언을 해드렸어요. 그 조언은 단순히 우리가 그 집사님에게만 드리는 조언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제가 믿고 있는 믿음, 제가 믿고 있는 신념, 제가 믿고 있는 인생의 철학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는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비법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에게 저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으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구원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삶은 길이 없어지고 진리가 사라지며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시대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는 게 바로 구원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그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냐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다.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 세 가지는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주는 부위가 좀 다릅니다. 어쩌면 길은 바로 육의 구원에 관련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육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뭐라고 말해요? 살 길이 막막합니다 라는 건 뭐예요?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하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어려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뭐 먹고 사나 할 때 살 길이 막막합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길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길은 바로 우리 육의 구원에 관련된 부분, 바로 예수님께서 너의 육의 삶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내가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요,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길 가다 보면은요, 가끔 가는 길 놓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참 편하지만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요, 같이 어디 뭐 여행을 갈 때 보면 길 가지고 싸울 때가 많아요. 뭐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 왼쪽으로 가야 되냐, 저쪽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야지 왜 직진했냐고 그러지 막 싸우면서 길을 못 찾아서 헤맬 때가 있다 오는 거예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쩌면 정치적 현상은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결국은 국민들의 마음을 정치가들이 반영해서 어떤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갈등과 분열이 많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양갈래 길로 갈라져서 서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왼쪽으로 가야 된다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길을 분명히 알면은요, 적당히 에이 오른쪽이 더 빠르지 않을까, 왼쪽이 빠르지, 에이 뭐 오른쪽으로 가나 왼쪽으로 가나 뭐 어차피 갈 건데 갑시다 하면 그냥 쉽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고 왼쪽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갈림길에서 어떻게 돼요?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바로 길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닐까. 두 번째로 진리, 그것은 마음과 정신의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목회 상담을 할 때 상담의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명료화라는 게 있어요. 명료화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담자라고 하거든요. 자기 인생 어떤 마음속에 고통과 병이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치료받기 위해서 온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원인 중에는 뭐냐면 자기 속에 자기 생각과 자기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것을 상담을 통해서 구체화, 정확하게 나는 이걸 원하는 거구나. 나는 사실은 남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이렇게 나를 대우해주고 싶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말을 못하니까 자꾸 엉뚱하게 해서 남편과 더 갈등이 생기는 거구나 하면서 구체적으로 정확한 문장, 그걸 명료화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문제에 필요한 진리, 신념,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진리는 마음의 구원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 진리가 무너져 버렸죠. 거짓 진리, 거짓 뉴스, 무엇이 진리인지를 헷갈려요. 저는 특별히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책을 읽어보면요, 이 전문가들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틀리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틀려요. 같은 분야. 도대체 이걸 어떤 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과학도 그래요. 누구는 진화론이 옳다 그러고 또 누구는 아니라고 그러고. 우주가 빅뱅이라 그러더니 요즘 빅뱅이 잘못됐다 그러고 우주가 하나라는 여러 뭐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둘 다 보면 박사 이상 받은 전문가들인데 진리가 뭔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생명이라는 것은 영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 모두에게 적용되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특별히 의미 있는 건 내가 곧이라는 단어를 써요. 곧. 원래 이 원어에는 없지만 영원히 너라는 단어를 쓰는 걸 아마 곧으로 번역한 것 같은데 이 곧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길은 예수님은 길이시구나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에 필요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길이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의 길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의 갈림길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이게 옳고 선한 것이구나가 아니라 내 삶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데 꼭 필요한 진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주님은 우리를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영생의 삶을 사는 자로 만들어주는 그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에서 다 구원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보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곧 길이지만 진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내가 육신의 삶에는 좋지만 그러나 성경을 봐서는 이게 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맞아요, 예수님은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나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옳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을 믿지만 사는 삶의 방식은요,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는 내가 길이고 너에게는 내가 진리고 너에게는 내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모두에게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주님이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진리라는 것을, 주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놓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 원리를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아버님 차를 끌고, 한 10년 넘은 차였는데 그 차를 끌고 그 강남에 그 차들이 많은 도로를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기아가, 이게 그때 스틱밖에 없었는데 이 기아가 이게 작동 막 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가 차들이 많이 밀리는 길이기 때문에 길가 쪽에 차를 세워놓고
시동도 잘 걸리고 엔진도 돌아가는데 기아 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면허 딴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당황이 됐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이 차 왜 이래요? 이거 왜 이렇게 차가 기아가 안 들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도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당황하시죠. 그러더니 잠깐만, 그 근처에 너희 작은 아버지가 사시는데 아버지가 차를 잘하니까 한번 전화해 볼게. 마침 그때는 또 해가 지는 저녁 늦게라서 이 카센터도 다 문을 닫은 뒤였어요. 마침 그 근처에 가까운 데 사시는 작은 아버님이 이제 급하게 오셨더라고요. 오시더니 차를 이렇게 만져보더니 차 뒤편으로 한참 한 2, 30m 뒤로 한참 걸어오면서 바닥을 보고 가시더라고요. 그 바닥에서 뭘 하나 줍는 거예요. 이 볼트를 하나 주워가지고는 차 밑으로 들어가더니 쭉 하시더니 다시 한번 시동 걸어보라는 거예요. 걸더니 이렇게 툭툭툭 했더니 기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작은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아하고 뭐 밑에 클러치를 뭐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 볼트가 있는데 이게 헐거워져서 빠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딱 껴주니까 차가 정상이 됐어요. 그래서 무사히 돌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 가지만 고장이 나도 차가 움직이지 못한다면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 한 가지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삶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부품들은 다 새 거고 또 최고급 부품을 쓴 좋은 차일지라도 볼트 하나가 망가져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그 차는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떤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육과 너의 혼과 너의 영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말하자면 어떤 분은요, 주님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진리와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거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 천국이 어디서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그냥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성공하는 비법이나 찾으면 돼. 잘 먹고 잘 사는 법만 찾으려고 하고 복 받는 법만 찾으려고 하고 또 예수님 만나서 병만 나오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뭐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시다라고만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래 예수님 말씀은 다 옳아. 그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지. 맞아. 이렇게 살아야 인간이지. 그러나 죽어서 무슨 천국이 있어? 그리고 우리 육신의 삶이 뭐 이거 가지고 되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의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지. 그런 사람은 뭐만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래 이 땅을 뭐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 주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사니까 인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내 경험으로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혜로 살아야지. 그냥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인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세 가지 다를 온전히 믿지 않는 믿음은 마치 그 볼트 하나가 빠져서 차가 제대로 달리지 못하는 자동차와 같이 오늘 지금 곧 내 삶 가운데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길이 필요할 때 길을 못 찾고 진리가 필요할 때 진리를 못 찾고 생명이 필요할 때 생명을 얻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인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나의 믿음. 나는 정말 예수님이 길인 것을 믿는가? 아니면 길인 것은 믿지만 진리와 생명인 것은 믿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나의 믿음. 나는 예수님께서 생명인 것은 믿지만 길과 진리인 것은 믿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예수님이 진리인 것은 잘 믿는데 길인 건 잘 압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인 건 잘 믿으시는데 진리인 건 그러니까 길인 것은 잘 압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은 예수님이 생명이고 길인 것도 믿지만 진리인 건 잘 못 믿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AS 받아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내가 온전히 주님을 예수님은 곧 나의 길이시고 예수님은 곧 나의 진리이시며 예수님은 곧 나의 생명이라고 점검했을 때 아직도 그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걸 해결해야만 지금 곧 이곳에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특징은
바로 구원의 시작은 아버지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절단해 볼까요? 구원의 시작은 아버지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아버지께로라는 단어가 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있고 천국이라는 단어도 있고 축복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왜 굳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라고 말해도 말이 되는 거고, 또 그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고 말해도 말이 되는 거고, 축복을 얻을 자가 없다고 말해도 맞는데 왜 굳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얻게 된 것은 바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7절에 있는 이 탕자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7절에는 이 탕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제가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탕자가 가고자 했던 곳은 어딘가요? 그는 아버지 집이 아니라 먼 곳에 먼저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마음 가운데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여기 먼 곳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곳이에요. 그곳에 가면 자기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곳에 가면 자기 인생이 자유로울 것 같은 것 같아요. 그곳에 가면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 가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재산 상속해 줄 거 아니요? 그러니 지금 미리 좀 땡겨주세요. 예.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도 아들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정말 그렇게 원한다면 네가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재산이 필요하다면 내가 나눠주겠다 해서 그 재산을 미리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탕자는 그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먼 곳이라고 돼 있어요. 먼 나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마음이 끌리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행복하고 그곳에 가면 자유롭고 그곳에 가면 내 인생을 멋지게 살 거라고 생각된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4절에 보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풍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물론 그 윗구절에 보면 그 허랑방탕한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말하지만 그가 그곳에서 가장 피폐해진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크게 흉년이 들어서 궁핍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아마 그는 그 먼 나라에 대한 환상이 깨졌을 것입니다. 나를 풍요롭게 해주고 나를 신나게 만들어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알았던 그곳에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음껏 즐기고 쓴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큰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야, 이거 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사냐? 거기다가 또 왜 이방인이잖아요.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좀 친하게 지냈던 형님이 마침 돼지 농장을 치고 있는데 그 형님 찾아가서 그런 거예요. 형님, 나 큰일 났습니다. 이거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도 다 썼고 지금 월세도 못 내가지고 당장 지금 집에 가봤더니 집 바깥에다가 내 얼마 되지도 않은 다 팔아버리고 전당포에 맡기고 얼마 남지 않은 그 옷하고 이불 몇 개를 내던져놓고 주인이 문을 잠궈버렸어요. 나 갈 데가 없어요. 형님 어떻게 해요? 했더니 그전에는 뭐 아이고 우리 의형제라고 하면서 잘해주던 그 돼지 농장하는 형님이 뭐라 그러는 거야? 그래? 그래 그럼 어떡하냐?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럼 와서 우리 돼지 농사라도 도와줘. 그러면서는 돼지 그 축사 옆에다가 조그만 골방에 그 냄새나는 곳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왔으면 그래도 한때는 뭐 형님 동생 하던 사이니까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밥도 사주더니 인색하게 한번 돼지고기 한번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야 요즘 같은 시대 우리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야 너 저기 잘 데도 없는데 걷어주는 것만으로 감사하지 월급은 무슨 월급이니? 그러니까 그 순간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가? 그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가 줄여 죽게 된 것은 단지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흉년이 든 곳이 어떤 곳이기 때문이에요. 먼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를 환영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 집이었으면 흉년이 들었어도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어려워도 돼지 잡아서 돼지고기 주고, 소 잡아서 소고기 주고, 따뜻한 안방에서 구들방에서 잠 재워줬을 거예요. 그걸 깨달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스스로 돌이킨다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제 정신이 돌아와. 결국 이 탕자의 비극의 원인은 뭐예요? 뭐에 홀린 것처럼 내가 먼 나라에 가서 살면은 거기 가면 행복하고, 거기 가면 신나고, 거기 가면 내 인생이 멋진 성공을 이룰 거라는 그 환상에 취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못 쓸 말을 하고 재산을 다 가지고 그 먼 나라에 가면 막 잘 될 줄 알았더니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큰 흉년이 든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게 다 궁핍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 땅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그냥 이 땅에서 살면서 그냥 자기 인생을 소비하고 낭비하고 마치 그 재산을 낭비하듯이 소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다가 오늘 갑자기 이 궁핍, 흉년이 드는 것처럼 삶에 큰 문제가 꽝 터지는 거예요. 개인에게 뭐 육신의 질병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마음의 고통이 생긴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경제의 위기가 온다든지,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이 딱 터지면 그때서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곳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먼 나라구나. 만약에 이 흉년이 아버지 집에서 일어났다면 내가 이런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내가 먼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탕자가 그것을 스스로 돌이키는 마음이 없었으면 계속 쥐업 열매를 얻어먹으면서 돼지 치면서 자기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면서도 왜 뭐라 그랬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엉망진창이지?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 늘 자책하면서 그러고 비참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버지 집에 가면은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나를 이 궁핍으로부터 해결해 주실 텐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정신이 번쩍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이곳은 어디인가요? 아버지 집인가요? 먼 나라인가요?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 취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서로 마주보면서 할까요? 이제 정신 차리고 삽시다. 정신 차리고 산다는 게 이 먼 나라에서 힘주고 바짝 열심히 살아서 해결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탕자가 재산 다 탕진하고 궁핍함이 있어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 먹일 때 그때도 정신 못 차려서 먹는 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정신 차리고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농사를 오래 지었기 때문에 이 아들도 농사 짓는 법도 잘 알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걸로도 해결되지 않는 궁핍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정신이 차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궁핍을 상징하는 고난, 문제가 온 것은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아버지 집이 아니라 먼 나라구나.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 탕자가 계속 이 먼 나라에서 고생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아버지 집에 돌아가? 난 못 가.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거기서 비참하게 살다가 돼지우리 구석에서 병들어서 처참하게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떻게 돼?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아버지 집에 가야지. 아버지 집이 사모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구원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저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 갈망의 마음을 탕자처럼 가져야만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갈 때 차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가 보기에 탕자의 이 성품 봐서는 아마 한 푼도 없었을 거예요. 있는 대로 다 써버리고 주머니 돈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는 형님 돼지 농장 가서 더부살이 하다가 그것도 제대로 못 사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 생각이 그때서야 났잖아요.
그랬으면 아마 아버지 집까지 어떻게 갔을까요? 고생하면서 걸어갔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신 차렸을 때 모든 걸 다 잃고 정신 차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다못해 차비라도 있을 때 정신 차렸으면 고속버스 타고 편안하게 아버지 집에 갔을 텐데 다 잃고 정신 차리니까 어떻게 돼요? 몸에서는 돼지 똥 냄새가 배어있는 큰 낡은 옷을 입고 아무도 너무 궁핍이 심하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에서 길 가면서 개구리 잡아 먹으면서 산딸기 따 먹으면서 아버지 집까지 며칠 몇 박을 고생하면서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도착하는 순간 그의 모든 궁핍과 고통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탕자에게 아들로서 새 옷, 예쁜 옷, 아들 오면 주려고 장만한 좋은 옷을 입히고 깨끗이 씻기고 잔치를 벌이더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 가고 싶은 마음, 바로 천국의 소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의 소망은 누가 회복할 수 있느냐? 이 땅에 취해 있는 마음이 깨진 사람만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먼 나라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나라,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나라,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곳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요, 우린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더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싶어 하죠. 이 땅은 내 삶을 채워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정신 바싹 차리고 깨닫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생겨야만 우린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는 구원의 걸음을 시작되는 거예요. 그 눈 가지고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길에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끌리는 그 마음, 이 먼 나라가 제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에서 내 인생의 모든 기쁨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갖는 게 바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궁핍의 시대, 마치 이 탕자가 이 큰 기근 때문에 굶주려 있는 이 시대와 같은 이 궁핍의 시대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고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깨어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땅은 나의 본향이 아니지. 나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이지. 나는 아버지께 가야 될 자이지. 지금부터라도 아버지께 갈 여비를 준비하자. 그 여비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여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설렘과 기쁨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절단해 볼까요? 전인적인 구원은 전적인 믿음에서 나온다. 전인적인 구원은 전적인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너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다의 반대말은 우리 자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또 다른 종류의 반대말이 있어요. 그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의 또 다른 반대말은 나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것을 통해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믿음에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내 인생에 구원을 주는 비법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은 모든 걸 믿는 게 아니라 어떤 것만 수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체가 아니라 어떤 것만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그런 인물을 본다면 가룟 유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일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것을 믿은 거예요. 어떤 것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권능을 믿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권능이 있을 때는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께서 스스로 그 권능을 내려놓으시고 자꾸 십자가를 향해 가려고 하시고 낮아지시려고 하시고 죽으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곧 오셔서 심판할 때 자기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 그 능력, 그 사랑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교회에서 함께 헌금하고 이런 거 할 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온전히 믿은 게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무엇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마치 무슨 마법의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마법의 주문 같은 거라는 뜻일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결혼 주례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루에 2번 주례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12시에 주례하고 또 2시에 또 주례하느라고 막 주례 마치고 막 급하게 또 다른 결혼식장 가서 주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례사 원고를 준비하는데 거기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신랑 신부, 신랑 홍길동, 신부 성춘향 이름이 들어갔는데 그 이름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 가지고 다른 결혼식장에 또 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금 신랑 신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 직전에 결혼식장에서 했던 신랑 신부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사색이 돼가지고 막 사인을 줬는데 처음엔 이유를 몰랐어요. 한 2번 정도 다른 신랑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러다 참 내가 실수했다 이걸 깨닫고 급하게 이제 바꾸면서 나중에 이제 그 원고를 보면 이게 신랑 신부 이름을 이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있나? 그냥 빼고 그냥 신랑 신부 이렇게 할 걸 괜히 이름을 넣나 하다가 이름이 꼭 들어가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됐어요. 왜 신랑 홍길동군, 왜 신부 성춘향양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할까요? 결혼이라는 건 신부가 신랑의 어떤 것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사랑해야만 결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신랑의 재력만 사랑하면 그 결혼은 제대로 된 사랑이 되지 않겠죠. 신부의 미모만 사랑한다면 그 결혼은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사랑해야 그 결혼은 어떻게 돼요? 행복한 결혼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상징할 수 있는 게 딱 뭐예요? 그 이름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마치 신부가 신랑의 이름을 부르고 신랑이 신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뭐예요? 그냥 그 이름이 마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믿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70문도 제자들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이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주문 같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 전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앉은 베개를 낫게 하는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문이라면 이건 베드로가 아니라 동네에 다니던 그냥 아무개도 가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다 나서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문으로서의 이름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적인 믿음의 대상입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의 이름을, 신랑이 신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주님의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주님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고통, 믿음의 삶을 사는데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도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주님을 전적으로 믿었으면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떤 것만 믿었던 거예요? 그 권능,
능력만 믿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사라지는 순간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는 믿음. 그게 바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님의 이름,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그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인적인 구원은, 내 육과 영과 혼이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 전인적인 구원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전적인 믿음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곧 길이요, 예수님이 곧 진리이며 예수님이 곧 생명인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나의 믿음은 전적인 믿음인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어떤 것만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의 모든 것, 아니 주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말씀하신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이 곧 지금 내 삶 가운데서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참 태어났을 때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보니까 그냥 조그마한 피덩이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그 분만실에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저에게 탁 안겨줬어요. 축하합니다, 공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를 딱 봤을 때 아빠로서 제가 제일 먼저 본 건 뭘까요? 눈, 코, 입, 귀하고 손가락, 발가락 숫자 정상인가? 그때 봤더니 손가락도 정상이고 발가락도 정상이고 눈, 코, 입도 다 정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이제 그 아기를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분만실에서 나와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참 초유를 이제 엄마의 젖을 먹이잖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렇게 안겼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탁 엄마 품에 안기면서 그 손으로 엄마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왜 주셨을까? 그 이제 막 태어난 지 이제 1시간도 안 되는 이 아이는 앞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직 눈도 안 떠진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자기 앞에 있는 이 엄마 아빠라는 존재가 누군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아이는 자기를 품에 안아준 그를 어떻게 했어요? 꽉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넣어봤는데 얼마나 애기인데 힘이 좋은지 잡아도 안 떨어질 정도예요. 왜 이렇게 강한 손에 힘을 주었을까? 그건 붙잡는 힘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쩌면 지금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또 길을 잃어버리고 진리가 없어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힘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젖 먹던 힘이에요. 그 아기가 엄마의 품을 꽉 붙잡는 것처럼 주님을 붙잡는 힘만 있다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마치 그 아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그 속에서 그런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힘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